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우리를 속여오고 괴롭혀왔던 마귀는 아무 힘이 없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책 당신도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 이종성 선생님 책 4강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자,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조금 봤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나라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사탄이 임금이다. 기억나세요? 이거 했었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했나 우리가?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다. 이건 했죠. 네, 하여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용, 옅뱀, 마귀, 사탄.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요거는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래 사탄이 그 타락한 천사였는데 쫓겨났다. 근데 쫓겨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사탄과 그의 사자, 그 귀신들이 같이 쫓겨나서 지금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종교단체 해산법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제가 알리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악법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악법을 따지고 들어가면 교회를 파괴하려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그건 사탄 마귀죠. 그래서 그 뭐 정치가들을 이용하든 뭐 누구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그 근원은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 보면은 그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법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성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 경찰도 아니고 이 동네 동사무소 직원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떤 뭐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아니면 뭐 반정부 시위를 했다, 아니면은 뭐를 했는데 그게 하여튼 문제가 되면은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랑교회다, 그런 사랑교회가 있는데 그 사랑교회가 사랑교회 목사님이 지금 정부가 하는 어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제일 한국교회는 제일 큰 게 차별금지법인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어떤 사람을 뭐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후보를 뭐 지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게 이제 그거를 걸어가지고 그 교회를 경찰도 아니고 그냥 시청 직원이 와서 그 자료를 뭐 찾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되냐? 정부가 다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 우리 교회가 조그마지만 큰 교회는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하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교회를 망하게 하면은 대한민국에 남을 교회가 몇 개가 있겠어.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 말을 들으라는 거지.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헌법을 위반하는 거죠. 우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우리는 반대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종교 정치 성향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걸어가지고 뭐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그걸 걸어서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정교 분리라는 거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원래 해석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교 분리예요. 원래는 국가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대한민국이 근데 특정 종교를 국가가 지지하고 그럴 수 없다는 뜻이고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은 특정 종교를 지지를 해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템플스테이 예산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우리나라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를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식으로 수백억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교회 수련한다고 누가 돈 줘요? 안 주잖아. 우리 교회 어렵다고 누가 월세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불교는 템플스테이만 해도 그 예산이 어마어마해. 그리고 뭐 문화재라고 그래서 오래된 사찰은 수리비 다 나와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난 템플스테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템플스테이가 뭐 우리나라 뭐 무슨 그 특정 종교를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나는 그거는 정교 분리, 그거 국교 분리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교회가 정치적인으로 이렇게 지금 정치가들이 잘못하는 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교 분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걸 갖고 교회를 탄압한다는 거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단체를 파업한다는 거는 그게 불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잘못하는 거죠. 권리를 억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땅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으니까 우리도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도 시험하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왜 나를 공격하나? 우리 나라를 공격하나?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마귀는 그게 일이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도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사탄은 나라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어둠의 그 나라의 왕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왕이고 그 밑에 졸개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 말하겠어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거짓말. 사람들도 보면 거짓말을 말해. 지금 요즘에 정치가들이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정교 분리의 원칙 어쩌고 하는 것도 사실 거짓말이야. 따지고 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교회가 뭐 정치적인 얘기만 하면 정교 분리 원칙을 깼다 그러면서 그 세상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나라도 그런 법은 없어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 당연히.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의 입을 막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부의 말에 정부가 길들이는 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하면 살인의 속성, 욕심의 속성, 거짓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의 뿌리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거짓말이 아주 전공이다. 그리고 마귀는 누구를 찾고 있죠?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맹수들, 우리 지금은 이 세상에 대한민국엔 보기 어렵지만 옛날만 해도 한국에 호랑이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호랑이가 동네에 나타나는 이유는 동네를 구경 온 거겠어요? 동네에서 뭘 잡아먹으러 왔겠어요? 잡아먹으러 온 거잖아요. 옛날에 한국에는요, 호랑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늑대가 별로 없었대요. 늑대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또 잡아먹히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일제시대 때 호랑이를 많이 잡았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호랑이를 많이 잡았더니 늑대 숫자가 늘어났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후에는 늑대들이 한동안 한국에서 창궐해가지고 동네에서 애들도 잡아가고 많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성경이 쓰여진 그 지역에는 호랑이보다는 사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사자처럼 이제 마귀는 오늘도 누구 잡아먹을까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누구 잡아먹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탄과 귀신의 관계 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이나 귀신은 모두 다 범죄한 천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놓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원어에 보면은 타르타로사스라는 말인데 이게 지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기다리는 특정한 장소가 지옥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원래는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고 누구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사탄하고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에 대한 그 원어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네, 조포스라는 말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흑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마도 지옥은 어두운 곳인 것 같아요. 그 조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조프에 가두셨으며, 이런 말이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구절만 보고 마귀는 지금 그럼 다 결박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 중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땅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땅에서 임금 노릇한다, 그런 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헷갈려서 제가 좀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말세까지 그 지옥에 갇혀 있는 천사들도 일부 있겠지만 실제로 마귀와 그 졸개들은 지금 갇혀 있겠어요? 활개치고 다니겠어요?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정립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날 마귀 사탄과 절개들이 다 지옥으로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간다는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지옥을 게헨나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 게헨나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담대한 이유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그런 독재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 그죠? 우리를 붙잡아서 때리고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순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알아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힌두교 나라 이번에 제가 인도에 가거든요. 3월 둘째 주에 가는데 힌두교 나라에서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해요. 목사님들 감옥에 많이 가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힌두교 나라는 힌두교 시스템이 있어야 통치하기가 편한 거예요.
너는 천한 계급이니까 그렇게 살아. 그리고 우리가 다 해먹을게. 높은 계급인 우리가, 고귀한 우리가, 우리 옛날 양반 쌍놈처럼 그런 게 있어요. 인도도. 그러면 그 시스템이 통하려면 예수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만민 평등한 거잖아. 예수 믿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그렇게 기독교를 정치가들이 많이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잘 써야 된다. 우리 혀가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지옥불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분명히 뜨거운 곳임에 틀림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요즘에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지옥은 분명히 뜨거운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예, 영원한 불이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을 한번 불에 넣어보면 안 돼. 우리가 1초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영원한 불이 있다는데, 근데 이 영원한 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다. 자, 이제 드디어 김기동이 나왔네요.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 이거 이종선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읽어보겠어요? 김기동 목사는 위에 설명한 말씀들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타락한 천사는 이미 지옥에 가 있으므로 사람 안에 들어와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하고, 사람에게 들어와 영향을 끼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정체는 뭐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귀신은 쫓겨난 천사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겠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사자와 천사는 똑같이 안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였던 그런 마귀가, 사탄이 그 사자들과 함께,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땅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 마귀가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아까 읽었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그런 말이 있고, 자, 그래서 귀신은 사탄의 나라의 구성원이며 사탄의 명령에 의해 움직여요. 그래서 마귀도 군대 조직처럼 높은 귀신이 있고 조금 낮은 귀신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제가 기쁨의 교회 가서 귀신 쫓아오면 정말 드러나요. 높은 귀신이 있고 낮은 귀신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게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다 마귀의 조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봤더니 통치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마귀 중에 제일 높은 존재들. 이건 헬라어로 아르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르카이를 통치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아르카이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중에서 제일 높은 존재예요, 낮은 존재예요? 높은 존재, 아르카이, 지배자, 시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높은 존재가
마귀 중에 있어요. 그게 아르카이 통치자들이고, 이 권세들이라는 거는 엑수시아이예요. 엑수시아이라고 쓴 거거든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엑수시아이. 이 엑수시아이는 권위, 영향력, 행사되는 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 문화, 이념, 사상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죄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형성해요. 그 영향력과 권위에 작동돼요. 자, 이 엑수시아이들이 이 세상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슬람교들, 이슬람의 이름으로 교회 핍박하고,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이름으로 교회 핍박하고, 무신론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도, 공산주의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든요. 그거 사실은 지금 동성애 왜 인기냐 하면 공산주의가 지금 창궐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냐? 진화론에서 나왔어. 무신론. 무신론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동물이거든. 남녀가 아니고 암수랑 비슷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물로 봐. 동물로. 영혼을 안 믿어.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그 논리가. 그런데 그 논리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엑소시아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특정 영역을 담당하는 영적 세력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맨 말단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실제로 군대로 치면 보병처럼, 그 병사처럼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각자의 삶에 역사하고 있어요. 몸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쫓아내는 악한 영. 악한 영은, 그러니까 악한 영은 이렇게 보면은 맨 밑에 있는 존재죠. 자,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인 바알세불을 통해 본 사탄과 귀신의 관계.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귀신의 왕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높은 귀신이 있고 낮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맨 제일 어떤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귀신 중에도 제일 높은 귀신이 있어요. 그 높은 귀신은 어떤 귀신일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내볼게요. 지금 아프서 오신 분도 계신데 병마가 있잖아요. 몸을 아프게 하는 귀신이 있는데 사실은 더 높은 귀신이 있어요. 어떤 귀신이겠어요? 종교의 영. 그 불교, 이슬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높은 수준의 그 귀신은 종교 사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장 귀신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것 배후에도 물론 그런 귀신이 있지만은 제일 높은 귀신은 우상숭배의 영이에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우상숭배의 영을 처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숭배한 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불교를 믿었었다. 그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교 믿었던 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조상이 불교를 믿었었다. 뭐 나랑은 뭐 상관없는 일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물론 큰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 집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귀신 내쫓아야 되니까.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는 귀신,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적해야 된다. 근데 결국 어떤 종류의 귀신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역사하고 뭐 법에 역사하는 귀신도 사실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다 힘을 잃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돼서 이 땅이 바른 나라가 되고 바른 정치를 하고 또 사람들이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돕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겠어요?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기도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는 마귀를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 또 내 몸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귀신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 것임을 오늘 깨달았고 또 마귀도 계급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각 개인과 또 열방에서 역사하는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숨어서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자이들 머리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